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벌써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한 주간의 일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3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과 또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방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걸음 또한 이끌어서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성경 강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강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한 주간이 마치는 시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이 자리를 일어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로 느낌 없이 이 자리를 일어서는 분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두가 일어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듣는가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듣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마지못해 끌려오듯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씀이 결코 그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을 겁니다. 못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자,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간 이틀간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는가? 마음을 열고 듣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가 발견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 자세를 달리해서 어차피 참여하신 거, 어차피 동일한 시간을 갖는 거 정말 나도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내 직분이 뭔데? 나 다 알아.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 자세를 가진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 생각하는 순간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잠언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로 잠언 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여기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내가 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 알아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 안다라고 착각한다면 참으로 그는 어리석은 자세를 갖는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거만함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게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것,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을 살리는 은혜, 영혼이 살림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참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와 같은 자세가 준비됐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에 오늘은 역사적 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성경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으로 이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땅.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룬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는 히브리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칭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 영생의 축복을 이 민족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필요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으로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땅은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낳고 많은 수가 낳게 되고 많은 수가 됐을 때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인간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살펴볼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합 8식구. 노아로 인해서 그 8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방도로 물 심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만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열리게 됩니다. 셈, 함, 야벳으로 이 역사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데, 낳고 계속 많은 수가 낳고 이동하며 살다가 이들은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큰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들을 이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언어를 혼자 깨서 중지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곧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들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과 멀어진 행위를 이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말씀. 네. 창세기 11장.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기 직전에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탑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 자, 노아의 아들들이죠. 셈, 함, 야벳 세 아들로 인해서 심판 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낳고 해서 계속 이동하며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며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난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생활 수단은 농사짓고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신할 평지입니다. 이곳은 1년 내내 기온이 아주 온화한 기온, 그리고 물도 잘 공급되고 또 땅도 기름지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 살 것을 명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높이 탑을 쌓게 되는데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이들은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셔서 이 탑 쌓는 일, 이들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일을 중지시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 일을 더 이상 진행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탑을 쌓는데 벽돌이 필요한데 벽돌을 올려야 하면 전에 같으면 잘 올라왔는데 역청이 올라옵니다. 역청이 필요해서 소리치면 벽돌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일을 못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만두자. 내려와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알아들을 말이 들리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쌓고 있던 탑은 작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이들은 쌓고 있었던 겁니다. 가로 세로 91m, 91m는 거대한 탑을 이들은 진흙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탑의 모형도입니다. 자, 이곳에 가보니까 성경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연세대학원장이 이곳에 다녀와서 신문에 이런 기사를 기고합니다. 자, 이렇게 신할평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 가보니까 신할 평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가보니까 평지였습니다. 시날 평지는 바다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주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가보니까 성경 기록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평지 그 자체입니다. 산도 없습니다. 언덕조차 없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지 정확할까요? 평지. 성경에는 시날 평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지였습니다. 이렇게 시날 평지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며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하다.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고대인들의 발길이 왜 시날 평지에서 멈추어 그곳에 정착하였는지, 또 왜 그곳에서 고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왜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결의하게 됐을까? 그곳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이곳에 살지. 그러나 시날 평지에도 한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그곳은 그 지역이 워낙 평지라 산이 없고 따라서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곳의 토지는 충적토이다. 두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홍수로 인해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진흙에 쌓여 이루어진 땅이다. 진흙을 구워서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흙 벽돌을 고낸 사람들은 초기에 벽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지가 발달하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다. 역청은 일종의 아스팔트로서 진흙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잇는 접착작결을 했다. 오늘날 그곳에 남아있는 4,000년 전에 구워낸 진흙 벽돌과 벽돌 사이 검은 역청들은 놀랄 만큼 정확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 주고 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 사실이다,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진흙 벽돌로 구워서 탑을 쌓는데 그대로 그 잔해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는데 역청 그대로, 이 검은 것이 역청이죠. 아스팔트 재료. 성경은 사실이다. 자,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언어 학자들이 쭉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언어가 나뉘어진 시점은 바로 바벨탑 쌓았던 이곳으로 딱 모아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나눠졌다. 하나님이 언어를 나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바로 바벨탑 쌓았던 이곳에서 언어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인류가 어디에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확산되는 시적점이 됐는가, 인류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또한 바벨탑 쌓았던 이곳에서 흩어지는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성경 기록 너무나 정확하다, 사실이다. 이런저런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이 시날 평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선택의 이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 해야 되는 것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이유, 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바로 이 민족, 샘플 민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샘플 민족, 본보기 민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자,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나타나는지,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의 관점만 가지고 살펴봐도 충분히 성경의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순종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러한 복을 약속하셔요. 신명기 18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좋겠죠. 우리 민족을 택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발에 걸리는 게 복,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복받을 일을 해야지 됩니다. 복받을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온갖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됩니다. 복,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면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그냥 저주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한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있게 될 일, 이것은 저주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민족을 택했다면 이런 온갖 저주가 내려진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저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가 내려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저주가 있다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합니다. 복과 저주 약속하시고 민족 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도 실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불순종할 때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고 그랬죠. 증인으로, 종으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거 해라.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맡깁니다.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 일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성경 66권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일이 맡겨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또 이 민족을 통해서 복에 거느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연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복에 거느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의 시계처럼 이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의 시계를 보는 것처럼 이 민족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궁금해한 것은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하죠. 심지뽑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하나 딱 잡은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자,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증거할 나타내 보일 민족, 왜 이렇게 적은 민족을 택했을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작은 나라와 강대한 나라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이기지. 이 작은 나라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런데 반대로 강대한 나라와 아주 작은 나라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를 한 방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정말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뭐라 할까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어디에서 이렇게 힘이 나서 이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가? 작은 나라에 온갖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겠죠. 배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기를 한다고 입장료 내고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 할까요? 여기저기 막 난리 날 겁니다. 소리칠 겁니다. 이런 시시한 경기 보러 입장료 내고 왔냐? 입장료 반환해라. 막 난리 날 거예요. 왜? 딱 보니까 뻔하거든요. 이 거인이 꼬마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런데 장례 아나운서가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진정하십시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보고 나중에 말하죠. 그런데 당연한 결과를 예측한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이 울리자마자 이 꼬마가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는 이 일을 본다면 입이 다물어질까요? 눈이 감겨질까요? 다들 놀래가지고 한동안 멍하니 할 말을 못할 겁니다. 장례가 아주 조용할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와 소리 지를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갈까요? 거인한테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 물을까요? 아니라 꼬마한테. 기자라는 기자는 다 쫓아갈 겁니다. 야, 너 어디서 그런 힘을 낼 수 있느냐? 네 아버지 누구냐? 뭐 먹고 자랐냐? 어디서 태어났냐? 뭐 등등 조사할 만한 거 다 조사할 겁니다. 배우를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택하지 않고 이처럼 작은 민족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 민족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이 민족은 지중해 바다 옆에 붙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점 하나 찍으니까 나라가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로 작은 나라. 근데 세계 중앙 어딘가 봤더니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게 어느 구덩이에 있다면 보일까 말까 한 곳에 있다면 관심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강대한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지어지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 이 사라는 본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또 바꿔줍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도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네 아내를 두게 됩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아들. 자, 이 야곱의 이름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될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이 될 만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딱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 초기에 이런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형성 초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라헬인데 이 라헬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 그리고 전체 아들로 본다면 늦둥입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겠죠. 온갖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형들은 시기합니다. 근데 이 요셉 좀 눈치가 있어야 될 텐데 눈치가 없었는지 형들이 잘못하는 거 그냥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하에 바칩니다. 그럼 아버지는 형들을 야단치잖아요.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 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부르더니 꿈을 꿨다고, 꿈 얘기 해준다고 부르는 겁니다. 꿈 얘기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재밌게 듣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데?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꿈에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대? 절한다는 것은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동생을 섬긴다라고? 이게 정말 속이 이제 뒤집히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없애버리자. 아주 미워 죽겠다. 죽여버리자 했는데 죽일 수는 없고.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이때부터 요셉의 운명은 많은 고난의 운명으로 바뀝니다. 아버지한테 정말 총애받는, 사랑받는 그 시간에서 이제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 주인한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총무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더니 또 모함을 받게 됩니다. 잘 되면 누군가가 모함하잖아요. 그 꼴을 참 못 보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근심에 가득합니다. 꿈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사울의 목 잘려 죽을 것이요. 술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사울의 왕 앞에 설 것이요. 똥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사울의 목 잘려 죽을 것이요. 꿈의 해석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번에는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애굽에 있는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 다 불러서 해석하라 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만 관원장이 왕에게 추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 그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나도 그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살아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기가 번뜩 뜨였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왕 앞에 선 요셉, 왕이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해석합니다. 장차 이 나라에 있을 일입니다.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게 됩니다. 왕이요,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케 하소서. 그래야지 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가 최고다. 이 나라에 너 같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 네가 해라, 네가. 그래서 바로 총리를 맡깁니다. 애굽 온 천지를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맡깁니다. 왕의 인장맞이를 빼어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꿈 해석대로 7년 태풍년이 이어집니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대비하잖아요. 여기저기 막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막 모아드립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식량은 다 바닥났습니다. 가뭄이 막 극심하게 이루어지니까 씨를 뿌려도 나질 않는 거예요.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있는 곳은 어디? 요셉한테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이 된 겁니다. 돈 가지고 가서 식량을 사옵니다. 돈 다 떨어졌어요. 가축을 끌고 가서 집 문서 땅 문서 갖다 주고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우리를 종으로 삼으소서. 아예 맡겨버립니다. 이때 애굽의 왕실은 최대 부귀영화를 주는 한 시대를 맡게 됩니다. 최고의 공신은 누구예요? 요셉. 그런데 요셉의 그 형들, 그 부모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흉년입니다. 식량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 하겠죠? 애굽에 있다고. 형들이 왔습니다. 식량을 사러.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만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어 준비했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주한
수가 70인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을 하사받고 그곳에 삶을 시작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사는 동안은 최고의 대우잖아요. 최고의 대우.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 보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점점점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저들이 내통해서 적과 내통하면 너통해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리자. 온갖 힘든 일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고통을 막 더 크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번식은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명을 내립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니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는 재앙 앞에 애굽의 왕은 항복하고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가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만의 기간 속에 해방이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430년 만에 해방입니다. 30년은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요셉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받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새로운 왕이 들어선 후 400년간의 기간은 종살이였어요. 종살이. 노예처럼 부림받은 거예요.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600년 전에 이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이들을 더 잡아줬다가는 장자 죽었는데 이제 더 잡아줘서 안 나가게 되면 차자 죽고 셋째 넷째 다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 빨리 나가게 해야 되겠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죠. 여기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70인이 들어갔는데 430년간 그곳에 살면서 몇 명이 늘었냐?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 포함 안 됐잖아요. 포함시킨다면 약 200에서 250만 정도는 됐을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선 모세 막 칭송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도 잠시 사흘 길쯤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가면은 홍해에 빠져 죽고
뒤에 돌아서 가면은 그 바로의 군대들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이러지 저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여전히 칭송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요. 원망, 불평, 불만,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발해 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냐?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붉은 기둥으로 딱 막아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를,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것을 통과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쯤 바로의 군대들 쫓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쫓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마른 땅이 된 바다로 들어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바다에 다 몰살해 버립니다.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 정말 공상소설과 같은 그런 일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곧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자, 공성소설과 같은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죠. 자, 증거가 있느냐? 홍해의 기적 사실인가? 증거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이 발굴됐습니다. 요셉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토 파던 중 지붕 기둥 드러나 종리로서 400년간 이 종리로 있던 이스라엘 요셉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역사적인 여러 기록들, 사건들,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벽화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이렇게 벽화가 많은 것도 참 드문데 이곳에 가니까 유독 벽화가 많아요. 근데 벽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벽화냐면, 자, 여기에 감독이 하나 세워져 있고 옷을 벗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온갖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10가지 재앙, 이런 재앙이 내려짐으로 열 번째 재앙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 앞에서 항복합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애굽의 왕은 결국 10번째 재앙 앞에 항복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자,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야 공주부동도 발견됐다. 모세도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확인됐습니다. 자, 출애굽 행렬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 동원 흑벽돌로 건설한 성,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 찾아내 이집트 문명 속에서 성서 직접 조명객이 마련했다. 많은 부분의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이집트 왕의 미라, 25개의 미라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미라가 다른 미라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인가? 자, 홍해바다에 죽은 왕,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그냥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영혼이 돌아온다, 살아난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시체를 무덤에 그냥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모세를 추적하다 홍해의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집트 왕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 성서와 코란에 적혀 있는 3천 수백 년 전의 출애굽기 내용은 어디까지 진심이며 어디까지 허구일까? 최근 카이로에서 수천 년 동안 신비 속에 쌓여온 출애굽기의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세계 학각들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자, 10명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10명의 국제적 역사학, 고고학, 방사선학, 해부학의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을 구성,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25구 이집트 왕의 미라를 신중히 조사 중이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의 미라가 다른 미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19왕조 메르네프타. 자, 이 메르네프타가 홍해 익사에 죽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미라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미라와 다른 점은 아주 많다.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을 띠고 있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이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 물고기가 뜯어먹이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송기로 덮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조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자,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여겨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연대와 비슷한 때에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점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괴멸되어 그 자손은 없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이 메르네프타가 다스릴 이때, 자, 이스라엘 쫓다가 이 왕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비문을 쓰긴 참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이때 일어난 일이다. 역사적으로 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라들은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젓갈색. 여기 또 젓갈색이잖아요. 기본 바탕이 젓갈색입니다. 제가 미라실에 들어갔는데 돈 더 주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 박물관 입장료 내고 또 이 미라실 들어가면 또 추가 돈을 줘야 돼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말하지 않아도요, 저거다, 저 미라다, 딱 눈에 띕니다. 다른 미라들은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근데 하나의 미라는 이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귀가 없어요. 물고기가 뜯어먹이는데도 없어. 물에 빠져 있는데 뭐 물고기가 왕인지 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귀를 뜯어먹었습니다. 몸에 송기로 덮여 있어요. 눈썹을 그리는 적이 있고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발도 내려가 보니까 발도 똑같아요. 송기로 덮여 있고, 정말
그 형상이 다른 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의 힘이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 기생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 입증했다. 여러 부분에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는데 홍해 바다 밑에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그 시점으로 여겨지는 곳에 잠수정을 통해서 바다 밑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증거물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홍해 바다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던 애굽의 왕을 비롯한 군대들 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병거 바퀴를 빼가지고 달리기에 급론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병거 바퀴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증거물들이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실제 물체는 썩었지만 이 병거 바퀴가 오랫동안 바닷물에 있는 동안 여기에 산호초가 딱 자리 잡아서요. 이 병거 바퀴의 모양 그대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고 어느 바퀴에서는 금이 입혀진 병거 바퀴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타던 수레였겠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 사실인가 조사해봤더니 사실이다. 여러 가지 증거들로 19왕조 메르타가 익사로 밝혀졌고 짓거리던 시대가 출애굽기에 동일했고 바다 밑에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다 말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민족이 믿었는데 잠시 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이미 그곳에는 7 족속이 진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첫 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렇게 행해라. 어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리고성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성 주위를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돌아버리겠다. 이게 뭔 뜻이냐? 어떻게 성을 한 바퀴인데 돌기만 하라냐? 정말 돌아버리겠네.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기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에 선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성전투에서 순종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보면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질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행했더니 승리였습니다. 말씀대로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됐다. 성경 속 여리고성 치유는 사실이다. 전명한 고고학자 우도 교수가 주장했다.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었어요. 케이블카가 여기 다니는데 이것을 타야지 전체 성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곳에서 곡식들이 발견됩니다. 곡식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돼요. 전쟁에서 이 식량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전쟁이 긴 기간이었다면 이 곡식은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며칠간? 7일간 포위했다가 성이 함락됐죠. 곡식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부분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시대는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350년간의 기간 속에 15명의 사사가 동원돼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며 약속한 그 말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종의 복을 주겠다. 불순종의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이 사사시대 중에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고통의 삶이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침공을 받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온갖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빨리 알아보고 돌이키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둔감했는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이방 나라 자기들을 치러 들어온 그 군대 앞에 선 한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가 없는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왕. 우리에게 없는 왕이 있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아주 힘있고 우리를 치는구나 생각한 나머지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때 당시 사사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냥 들어줘라.
그런데 이 뒤에 있을 일은 저주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 실적인 왕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겠다. 근데 왕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왕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 달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너희들 요대로 왕을 주겠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첫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초기에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난 못합니다. 도망 다녔어요. 행구사에 숨어있는 이 사울을 이끌어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복 주실 텐데. 그런데 이 사울이 몇 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이 완전히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행해버려요. 결국 이 사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다윗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의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40년간 통치하는데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막 더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복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감히 침공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의 잘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강성한 그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하다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연수를 다해서 죽죠. 그 다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룬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 이렇게 구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까지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냐면, 자, 처와 첩을 1000명 거느리고 살았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많은 식구를 거느린다는 건 엄청난 부자여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궁에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집들이에요. 금 의자, 금 침대, 금관, 금 그릇, 너무나 화려하게 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서 그러한 부귀영화된 삶이 잘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말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저주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봐서는 솔로몬 왕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 때에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분단의 역사를 이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글자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유다 지파 한 지파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정말 그 잘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큰 죄를 짐으로 분단되는 역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19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거의 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겠습니까? 온갖 저주 고통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 20왕이 통치하는 기간 몇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제 분단의 역사도 이제 끝나고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냐면 식민지살이를 하게 돼요. 식민지살이를 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600년의 기간 속에 식민지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주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정말 계속 이를 갈고 기억하고 잊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의 기간 속에 식민지살이를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식민지살이. 자, 로마 식민지살이라고 있을 때 복의 근원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시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나실 곳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곳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합니다.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살이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쫓았습니다. 왕이 되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이 요구하는 달랐습니다. 초림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초림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먼저 생각했지 영적인 부분에는 아주 둔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 목적, 거기에 부응해 주지 않으니까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점점점 증폭돼서 이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종교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저 예수 죽이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같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 죽이자. 왜 그랬냐면 종교가들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그대로 지적하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고 자기들을 쫓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정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무리는 무리대로 자기들이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실망감에서 증오심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빌라도 앞에 끌고 가게 됩니다.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의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이유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초림에서 재림에서, 초림에서는 고난의 메시아, 영원 구원의 메시아, 재림에서는 왕중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들은 왕중왕으로 오실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시켜줄 왕만을 고대했던 이들, 예수님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독립시킬 왕만을 고대했는데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했지 이들은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가들 위선을 지적 책망했을 때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무리를 선동해서 자, 빌라도 앞에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죽인 사람이 그 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죽여라. 자,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은 총독의 자리가 이제 위태롭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니들 요구대로 죽여주는데 이 죄값 누가 받을래?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려 걱정하지 말어. 자, 이렇게 행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에 말씀이 그렇죠.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들이 엄청난 저주의 말을 스스로 뱉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피가 우리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죽여주기만 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1절 3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성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수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망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된다고요? 분산되는, 세계 분산되는 역사를 맞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또 복의 근원들 이 민족이 복을 고사하고 자, 죽음과 저주가 따를 것이다. 칼이 따를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37년 후 AD 70년 노마타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그래서 이루마타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5개월간 포위돼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110만이 죽임을 당하고 약 9만여 명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또한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럴 것이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토성을 쌓아서 함락시킬 거다. 정확하게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려 110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식량이요 떨어졌을 때 5개월간 포위하니까요 식량 봉급 바다가 났어요. 그 안에서도 또 끔찍한 일이 자행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까지 그 안에서 저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 노망군이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건 짐승이다. 다 죽이자.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이 성이 함락될 것이다라고 예언됐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5개월간 일부러 토성을 쌓으며 포위하다가 포위해서 토성을 쌓아서 포위해서 이 성을 함락시켰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8월 28일 성이 완전히 점령되자 한 군병이 성전 안에 불을 질러 성전이 타버리자 미처 꺼내지 못한 성전 안의 금 장식들이 바닥돌 사이로 흘러내려서 나중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 돌을 뜯어내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을 함락시켰다.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함락시켰던 겁니다. 이게 서쪽 벽인데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견고한 성을 함락시켰다. 일명 통곡의 벽으로 일컬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기도 쪽지를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노마타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개선문이에요. 이 안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로 성전 안에 기물 장식들이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주의 역사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저주가 끊이질 않습니다. AD 1096년에서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죽여야 된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죽여야 된다. 얼마가 죽었는지 숫자 파악도 안 됩니다. 끔찍한 저주 역사죠. 1215년 나타네리에서는 달별다드로 공포했습니다. 이건 죄수의 표입니다. 이 표를 달고 있으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칼이 따르는 겁니다. 죽음과 저주가 따르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348년에서 1350년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 무섭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전염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좀처럼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받았냐? 나라 없이 떠들며 유럽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이 유럽을 차지하려고 우물에 독을 넣어서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함을 받으니 온갖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1648년에서 1658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40만 명이 희생됩니다. 이 두 나라 전쟁에서 왜 유태인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유 없어요. 유태인이니까 죽여도 돼. 자,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저주의 역사는 2차 대전 중에 있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중에 유태인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하냐면 600만 명, 1년에 100만씩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 약 150만 명 이상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또 어떤 전쟁에도 어린아이 죽이지 않아요. 분유자들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아이까지 1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외쳤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그냥 우리가 받을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저주의 말을 뱉은 그대로. 자, 신명기 28장 65절 67절 보면은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싣고 또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바람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될까요? 자,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어떻게 죽인다고요? 벌거벗겨.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죽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히틀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벌거벗겨 죽였어요. 벌거벗겨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치스는 유대인이 살아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 기중품을 물론 머리카락, 금이빨, 여성의 중요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 해고를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 정말 처참한 일이죠. 말씀대로 다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뺏고 죽였습니다. 안경, 수족, 의족, 머리털 잘랐습니다. 장식구 다 빼앗았죠. 금이빨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달별 다도록 해서 전세가 떠진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죽임이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여기는 수용소의 숙소의 숙소, 닭장 그대로입니다. 이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어요. 배고프죠.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 잠자리는 편치 못한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 못 자는 고통만큼 또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잠 못 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무엇을 바랄까요? 차라리 아침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간이 또 그리워져요? 차라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지 않겠어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생체 실험용으로 무려 40만 명이 희생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박제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산 사람의 머리를 쪼개고 여러 가지 상태를 실험합니다. 몸은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수를 풀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죽여봐.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돌로 패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가려면 나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입니다. 그냥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습,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끔찍한 저주 이들은 받았습니다. 목욕시켜준다고 들어갔는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가스가 먼저 나와요. 지구로비 가스. 다 죽고 난 다음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세척하는 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가스로 시체를 태우는 이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저주,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저주. 하나님은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역사 속에 순종할 때는 복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저주 역사. 복의 근원 되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쫓다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은 외쳤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려. 내가 다 받을게. 빚값 내가 받을게. 하나님 그거 듣지 못하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이 민족이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을, 저주받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고,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짓거리와 놀랭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끔찍한 저주 역사 무엇 때문에 받게 됐는가? 듣지 않아서 기회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줬는데도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이는 내가 내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냈다는 건 뭐예요? 계속 보낸 거예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어떤 저주에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저주.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복입니다. 복. 어떤 복?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실물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누가 다음을 약속하든가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이번 기회에 나도 꼭 말씀을 듣고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머지 시간 더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 약속된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 이 기회 모두가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있게 허락하셔서 내일 또한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